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1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양치기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실 때는 두루마리를 입에 넣고 먹어라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제단에서 피운 숯을 입술에 대시면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을 부르실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상에서 나타나셔 이 사울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반모섬에 있었던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왠지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 약 2500년 전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이 장면이 과연 저 같은 목사나 또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잘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참 일주일 동안은 힘들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일에 힘들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이 장면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무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선지자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5절에서는 성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있기 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에서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성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분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흘러가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구분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구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시린이라고 있었잖아요. 나시린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 중에 그 나시린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였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나시린은 세 가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었고 포도로 된 건포도라든지 모든 포도 종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을 머리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나시린들을 이렇게 구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냥 금욕 생활을 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뜻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해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라라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에게 와서 그를 나시린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기도 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블레셋 사람을 파멸하겠다. 이 삼손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겠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를 성별한 이유가 그 자신만을 위해서 성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칠 것인가, 그 영향력을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단지 파멸하고 건설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파괴에 관한 단어를 5단어나 얘기하시고, 그리고 건설에 관한 단어를 2단어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이 예레미야를 통한 그런 뜻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예레미야를 대단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회의가 들어요. 우리가 삼손도 아닌데, 우리가 예레미야도 아닌데, 우리가 또 뭐 대단한 선지자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파괴하며 또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단한 일들이 우리 자신의 내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놀라운 명령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편에서는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명령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한 구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솔직한 그런 기록입니다. 바로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또 배에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였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두려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 같아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자신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정말 어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는 아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의 배경을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을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때까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통치했다. 바벨론의 포로 잡힐 때까지 통치한 그 시드기야 왕,
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가 기원전 628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약 42년간 참 오랜 기간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42년간을 활동했으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유다와 이스라엘에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어렸겠죠. 20대 아니면 한 30대 초반, 그가 78살, 80살까지를 선포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가 이제 젊고 경험이 없고 성숙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큰 두려움이 든 걸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젊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주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 따위는 그냥 별로 큰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 젊었을 때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를 때 미국에서는 그 두 사람 이름을 주로 이제 거론하면서 부르는데 말라타와 그레타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말라타라는 친구 그리고 그레타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말라라라는 이 친구는 그 1998년에 그 파키스탄 태생인데요. 그때 태어난 파키스탄의 사회 여성 활동가인데 그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에 탈레반이 있잖아요. 그 탈레반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도 했고 그가 17살이던 2014년에 세계 최초로 가장 어린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7살짜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레타라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는 현재 19살입니다. 이 친구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데 환경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9살 때부터 피켓을 들고 연설을 하면서 환경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20년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름이 올랐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대단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핑계거리가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라고 말할 때 그는 단지 내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이다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는 정말 많은 표현들이 많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와 그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에 그를 묶어놓고 있던 여러 가지 굴레를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나는 아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따르면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나돗이라는 그 땅은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유명하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은 12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분받을 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그를 충실하게 섬겼던 그런 제사장 중에 한 명 이름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한테 아주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요. 그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을 잘 섬겼는데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대적자였고 또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던 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비아달 가문을 제사장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독이라는 사람 가문을 제사장으로 그다음부터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역했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떠났던 유배지가 아나돗이라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비아달 가문은 대대로 이 아나돗이라는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유배를 당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낙인을 찍혔던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버림받은 가문의 자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말은 그 선조들 가슴 속에 깊이 아주 오랫동안 새겨진 그 버림받은 응어리진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나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10km 우리가 운전하는데 한 7, 8분이면 운전하잖아요. 10km 우리가 걸어가면 한 3시간이면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예루살렘인데 그곳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그의 가족들, 선조들은 모두 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슬픈 아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변명할 때 그 모습은 예레미야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은 참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세상의 굴레 가운데서 뭔가 묶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가득 차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노하우가 많아지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반대가 되어갑니다. 잘못 배웠고 잘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배경을 가지지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도 들고 건강이 좋지도 못하고 눈치도 없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을 사귀는데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컴플렉스들이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점 극복이 되어야 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점 우리 마음속이 답답해지고 어려움이 쌓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점 움츠려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렇게 뭔가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우리를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가진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에 따라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곳으로 떠날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단위가 엄청나게 큰 단위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빌리온 달러, 그 이상 되는 큰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성경이 우리는 차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때때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흙으로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도 만들고 마음에 따라서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어서 때때로 깨트릴 수도 있고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때때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도 있고 그보다 못한 것들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러시냐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쫓겨난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쫓겨난 이유는 그가 다른 종들에 비해서 능력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숨기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웠다라는 말은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웠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주인이 두려웠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인 그 주인을 믿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나는 나의 재능을 감추어 두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보이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강압적이지도 않으시고 전혀 위협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너그러우셔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정말로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힘들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옆에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교회의 지체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위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입에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속에 넣어 주십니다. 그는 자기의 말을 자기가 생각해서 열심히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서 살고 선포하면 되게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도 내 삶이 갑자기 그냥 다 탄탄대로가 열리고 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대단한 명령을 받잖아요. 여러 나라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받는데 부르심을 받는데 그 후에 펼쳐지는 그의 삶은 참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광
영광 부활보다는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뭐였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눈물이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절대 좋은 말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 땅이 평화로울 것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 다시 잘 되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땅이 칼과 기근과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가 싫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국가 지도자들이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때때로 유다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멀리 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건설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번은 멍에를 나무로 만들어서 직접 너 선지자가 예레미야 너가 목에 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멍에를 부숴버리자 더 무거운 쇠로 멍에를 만들어서 매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모함을 받았어요. 맞기도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또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몇 날 며칠 그곳에서 생사를 오갔습니다. 왕에게 나라를 향한 그 경고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를 올렸는데 그 두루마리를 그 시드기야 왕은 보지도 않고 한 장 한 장 찢었어요. 그래서 겨울이었죠. 겨울 화롯불에다가 던지면서 그냥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무시당하면 참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당한 그 무시와 모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그를 묶어둔 적이 있습니다. 그가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욥기 3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났던 것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적을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비탄의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통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탄식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왜 나를 낳았을까? 왜 나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 던져 놓으셨을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이렇게 외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그에게는 컸었습니다. 파괴하며 건설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욕을 당했는데도 뺨을 맞고 죽을 뻔했는데도 그 제사장 바스울이 멍에를 그에게 걸었는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그렇게 외치고 조금 있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라도 답답하여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골수에 사무칩니다. 나는 죽어도 죽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가족들을, 교회를 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많이 사귀어서 그 많은 그런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 때문에 내 비즈니스에 쓰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씀을 너에게 두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하기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은 참 보잘것없고 외롭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아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감만 잔뜩 이렇게 지워주신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놀라운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부활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때때로는 세상을 파괴하며 또 건설하는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훨씬 더 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훨씬 더 멋진 사람들입니다. 웃으시기 바래요. 나는 참 멋진 사람이구나. 나는 나이가 들어도 멋진 사람이고 젊어도 멋진 사람이고 나는 내 자신의 배경과 재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참 멋진 사람이구나.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참 멋진 사람이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파괴하며 건설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좌절합니다. 때때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